신앙이란 대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신앙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와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시골 지방 어떤 동네에 행차하셨지요. 그 마을에 당도하셨을 때 어떤 군인 아저씨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니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 군인은 의무 복무자가 아니고 직업 군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합시고 2년, 3년 하고 나서 전역하고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군인 생활을 직업으로 삼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힌트는 없는데 부하의 수가 100명 정도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 아저씨가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나 군인 생활 그만할래요. 직장 좋은 데 있으면 한 곳 취직시켜 주세요. 혹은 예수님, 인기 좋은 스타이시니 사인 하나 해 주세요.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인을 꼭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혹은 예수님, 다음 달에 내가 결혼식인데 예쁜 신부와 행복하게 잘 살도록 주례 좀 맡아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부탁은 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온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장교로서 계급은 대위나 중대장쯤 되는데 그래서 자기 부하가 100명 정도가 있는데 어느 한 사병이 글쎄 병이 심하게 들어서 몹시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병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흔치 않는 중풍병인데 가운데 중자 바람풍자를 써서 중풍이라고 하지요. 이 중풍을 혹은 그냥 풍이라고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스트로크 이렇게 해서 뇌졸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 몸이나 또 몸의 일부가 마비가 돼서 말을 하기도 힘들고 몸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원인은 뇌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수와 친병인지 부대 내의 병사인지는 별개로 치고 성경상 하인에 해당하는 이 파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 중에 한 24차례 등장하는 흔치 않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또 자신의 혈육, 동기, 형제들이나 또 상전인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무시하고 지나가도 좋을 하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로마 군인이면서도 유태인인 예수님께 대해서 돈독한 믿음과
그리고 존경심을 나타낸다든지 또 수하의 사람을 위해서 체면이나 만사를 제쳐두고 이처럼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감탄하시고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깍듯이 애우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 선입관과 선입견 두 개는 같은 말인데 선입지역 위주의 준말이 선입관이기도 하고 선입견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주장 등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형성된 고정관념 혹은 고정견해, 이게 바로 선입견이지요. 상대를 이렇게 상종하고 서로 마주하고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먼저 듣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마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을 대하는 좋지 않는 태도가 선입견이거나 혹은 선입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고 깍듯이 애우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점이 우리에게 참으로 멋스럽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와 하인을 위해서 애절을 다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그의 태도가 압권입니다.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왕진 가방을 들고 가정 방문을 하는 듯이 예수님이 직접 행차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 물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면 저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로서는 너무나 황송무지로소이다 하지 않을 수 없고 가당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황송해서 그럽니다. 오시는 거야 쌍수로 환영하는 마음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까지 안 오셔도 오신 걸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와요.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당장 낫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한 개를 10개로 쪼개 쓰셔도 바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이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까? 정말 그렇게 믿나? 그럼요. 그럼요. 제 위에도 대대장이 있고 제 아래도 소대장이 있는데 군대 계급사회에서도 명령 한마디면 오고 가고가 다 되는데 다 통하는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때 우리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탐복을 하시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선민 가운데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처음 보는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의 왕님을 극구 사양하던 그 멋스러운 중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쁨이 솟아났을까요? 날마다 전도하랴, 병자 고쳐주랴, 또 제자들 교육하랴, 과로에 지칠 법도 한데 이렇게 짐을 덜어준다고나 할까요? 여하튼 주님에 대해서 너무 협조적이니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사역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절이 바르고 신앙심도 좋고 교양도 있고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기분이 얼마나 업되었을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도 희노애락의 감정이 충실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중대장의 말을 듣고 주님 마음이 회복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칭찬 중에는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을 터이니 결국은 칭찬의 절정인 극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 한 가지를 보면 5가지, 10가지를 안다지요. 교양 있고 예절 바른 사람은 보면 볼수록 진국인데 친상 노릇하는 사람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칭찬과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중에도 주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나 봅니다. 이방인도 이런데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런데 우리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을 내려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이 선민들은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은 믿음 좋은 이 이방 군인 중대장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나는 가정 방문 혹은 가정 신방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말하겠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고 그 집에 있던 하인은 상관의 믿음대로 즉시 그 순간에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조금 후에 마가복음 제2장에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우를 가진 또 다른 친구들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붙어서 치료함을 받고 낫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이 지붕 위에 기와장도 뜯어내고 들것에 달아내려서 그 중풍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죄사함까지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예화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간증도 필요한 터이지만 오늘은 말씀 이 자체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예화가 없이도 간증이 없이도 마냥 은혜로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알라모논 에이페 로고, 알라모논 에이페 로고 이 말씀은 오직 말씀만 말하소서. 다만 이 알라와 이 모논이 겹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의 유일성 또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 문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신앙의 진수,
또 신앙의 가치, 신앙의 척도, 신앙의 시금석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다. 탐복하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타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놀라다 이 외에도 경탄하다,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다, 기묘하고 이상하게 여긴다. 때로는 찬양한다는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주님이 놀란 상태이고,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많은 믿음을 설명해 주는 형용사로 예쁘게 장식이 되고 꾸며져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의 감탄을 표시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택 방문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너끈히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중에라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의 탄성을 자아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주님이 지니신 신적인 이 전지전능성마저도 그분의 인성의 감정을 제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성으로서 놀라운 감정적 성정에 대해서 은혜롭게 바라보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기쁨조가 되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감탄이 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